오늘 시간에는 과거의 본보기를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겪으셨던 일들 중에서 절대 잊을 수가 없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셨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겪으셨던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때의 일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됐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때가 대학생 때입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힘든 일을 겪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인생의 꽃과 같은 대학생 시기를 참 아쉽게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씩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 생활이 저에게는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일을 제가 젊었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결혼, 이혼, 재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의 남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로 열거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고 또한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보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은 그 우상 숭배의 형식과 내용이 한결같이 술과 음식과 노래와 춤이 동반되고 더 나아가면 연기와 혹은 냄새 등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배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물을 죽이게 하시고 피를 보게 하시고 그 동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될 때에 사람이 그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또 동물이 죽은 것처럼 나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으니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결단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았던 그 예배의 모습은 순전히 자기 자신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예배, 즉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습관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에 있다라고 하면 나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 유혹을 받아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참가를 하게 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육체의 관계를 맺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남사제들과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으로 음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음행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과 음란의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믿는 어른들이 동성애 이슈 등에 빠지게 되거나 또 동성애를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의 경우만 봐도 미국에서 자란 우리들의 자녀의 이 사고 속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점을 갖게 될 확률이 참 많습니다. 평등한 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소수 인권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뭐 동성애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동성애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자녀들과 대화를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결국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가고 또 성경적인 분별력이 있는 어른들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 정치가 많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노력과 또 기도가 있어야만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과거를 본보기 삼아 오늘을 저희들이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어야 하고 음식 재료가 만나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은 먼지와 모래와 바람 부는 광야의 모습뿐입니다. 여기에 텐트를 치고 살다가 또 언제 그 텐트를 걷어서 또 떠나고 다른 곳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매일 똑같은 삶을 겪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데 만약에 우리들이 앞으로 40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하실 수가 있냐?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시냐? 우리가 겪는 이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까지 시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구약 시대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같이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상황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곤함들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게 하시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이렇게나 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들마저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못 모이게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을 하시는 걸까? 지금 교회들마다 그 신앙의 성숙도가 중간 단계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다 사라져가고 믿음이 다 떨어져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시대가 말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지금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범했다는 그 잘못을 우리가 똑같이 범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만에 빠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실패 가능성과 또 내가 넘어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강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연단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그 즈음에, 즉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넘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일찍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코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내가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먼저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본보기가 있다면 우리들은 결코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좋은 본보기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본보기는 따라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가 언제 끝마칠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힘들고 험한 그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분명히 신앙 안에서 승리로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본보기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세우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좋은 본보기들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도 믿음의 그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